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시편 131편입니다. 구약 9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한 30년 정도 된 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 중반에 우리나라에 출판이 되어진 걸로 알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책이 퍼져갔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읽어졌던 책입니다. 그 책을 지었던 목사님이 고든 맥도널드라고 아주 유명한 아주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삶이 그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지을 정도로 아주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로 또 교회에서는 아비된 목사로 목회를 아주 잘 해오시고 또 여러 세미나의 강사 목사님으로 불려다니실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어떤 교회 성장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시고 숙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겨서 그 여자와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다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심정이 어땠냐? 자기의 그동안 모든 사역이 깨진 꽃병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붙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 장면인데 하나는 불의 전차라고요. 1920년 주인공인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종목인데 그 주종목이 주일날 열립니다. 그래서 금메달 1순위 후보였거든요. 에릭 리들이. 근데 주일날 열려서 주일 성수 때문에 나는 이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 언론에서 막 일어났죠.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대표로 간 사람이 자신의 신앙적인 소견으로 참가를 안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동료 하나가 양보를 해가지고 자기 주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거든요. 실화인데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났다 그래요. 이 에릭 리들이 열심히 달리다가 트랙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일그러진 그 얼굴의 모습,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가지고 1등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과 또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있었던 1000m 경주 중에서 한 여자가 결정적인 상황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서가려고 했는데 여자 선수가 넘어지고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비참에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생중계로 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그 두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일어설 것인가? 그냥 무너져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목사님은 교회에다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 운영위원회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3년 동안 이 성적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목회에 복귀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회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참회 시간으로 들어가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셔서 목회를 감당하셨다가 제가 유학 시절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도 비슷한데요. 오늘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가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게 된 이유가 뭐죠? 다윗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아들을 죽이시고 두 번째로는 네가 행했던 것처럼 백주대낮에 네 아내가 동침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들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 쫓겨나가야 되는 수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완전히 절망인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너져 내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아들 죽인 걸로 끝내실 수 있잖아요. 억울합니다. 아들의 배신을 통해서 인생 말년에 쫓겨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항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 너무나 절제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8절을 성도님 한번 보시겠어요? 8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세요. 내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 나를 상한 갈대로 꺾지 마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절박성이 2절에 드러나는데 2절을 성도님 한번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도님들, 이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가면요, 마지막 날 그 수련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어떤 학교를 빌리면 학교 공터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줄을 쭉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휘발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다 매달아 놓으면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슉 내려가지고 불을 탁 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꼭 밤에 해요. 왜 밤에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장작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에 장작불을 떼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의 장작불이 내 인생의 밤에 떼우는 불빛과 같은 거예요. 태양볕이 내려지는 태양의 불빛에서는 아무리 장작불을 떼운다 할지라도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요. 근데 인생의 석양 가운데 이제는 무너질 것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는데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억울함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다윗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절제, 통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삼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합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을 조심해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건 내 입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하루에 몇 마디 하시는지 아세요? 남자가 하루에 2만 5천 마디를 합니다. 여자는 몇 마디 하시는지 아십니까? 3만 마디를 해요. 5천 마디를 더 합니다, 여자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성대가 3배나 길어요. 그러니까 성대가 3배나 길기 때문에 그만큼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말을 막 빨리빨리 하려면은요, 호흡이 필요하니까 호흡이 딸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자는 성대가 짧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잘. 얼마나 많이 말인지 2시간 전화 통화하고서 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자세한 것은 만나가지고 얘기하자. 2시간 통화해놓고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 없는 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말, 아첨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공갈협박, 흉보고 헐뜯고, 그런 말들이 얼마나 홍수처럼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향해서 달려가죠? 나를 향한 그 험악한 말들로 인해서 죽음을 선택해가고 있는 그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와가지고 멀리 서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비루한 자여 가라. 비루한 자여 가라. 아주 욕을 해댑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내가 저놈을 가가지고 대신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다.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자신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안 나가도록 애를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잠언 18장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로 먹겠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나쁜 것들을 폭로했던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요. 지지난주인가요? 울면서 이제는 이 유튜브 채널을 접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마귀가 되어져 있대요. 순수한 마음으로는 아니겠죠. 연예 부장을 하시는 분이니까 연예인들의 그 뒤안길에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계들, 그거를 막 폭로시키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자기가 마귀가 되어 있어서 울면서 이제 채널을 안 하겠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뒤에 있는 말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마귀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입을 조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입을. 그러니까 다윗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입을 딱 치는 겁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주세요.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먼저는 내 입을 막는 건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입을 막는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입과 함께 마음, 4절의 성도님들 보세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한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저희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입을 조심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저 악한 사람들 저렇게 성공하는 거 싫어요. 보기 싫어요. 악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기꾼을 싫어하고 악인을 싫어하는데 사기꾼들을 사기로 얻은 그 분은 좋아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것은 싫어하는데 악인들이 악으로 자기 인생을 승리하고 있는 모습들은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옆에 악인을 딱 붙여주시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되니까 그 사람의 악을 미워하는데 저 사람처럼 우리 자녀가 복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밥상머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어떻게 저렇게 부유했지? 그거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욕하죠? 뒤에 가서는 욕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이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 나에게 허용하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계셨던 주광조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십니다. 그 아드님이 했던 그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아버님이 광복되기 1년 6개월 전에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광복이 됐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계셨던 곳이 북한 지역으로 이제 막 넘어가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어떻게 선물을 내놨느냐 하면 이분은 항일 투사로서 순교를 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암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가족을 찾아와가지고 많은 돈, 남산동의 적산가옥 문서, 그리고 논반 문서를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일성이 보낸 포상금이다. 주 목사님은 이 세상의 포상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위로해주고 싶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편 내 편 만드는 걸 진짜 잘하거든요. 내 편이다 싶으면 엄청나게 합니다. 끝까지 밀어줍니다. 조광조 장로님이 어릴 때인데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실 거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머니가 저거 제발 거부하지 않게 달라고. 저 많은 문서, 돈, 저거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근데 어머니가 그걸 거절하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많이 원망을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식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성경책 가져오라 그래서 그 아픈 몸으로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찾아서 읽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롭게 산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구걸당하는 걸 보지 못했다. 저는 항상 은혜를 베풀므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떠났다면 조광조 목사님은 복을 못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이죠? 가난한 게 문제인가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지 못한 소원들이 문제인가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향해서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젓가락을 여기도 놓다가 여기도 놓다가 여기도 놓다가 그러다가 세월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반드시 그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죠?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면 그것대로 순종하고 1년, 2년, 3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바꿔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게 해주세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주세요.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물론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 오해가 되지 않도록 스케줄을 짭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날도 순서대로 말씀을 일부러 그렇게 전해요. 금요일날도 스케줄이 사실 있어요. 신명기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스케줄을 다시 짜고 주일날도 여러 가지 룻기를 하고 다니엘서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도님 다 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마음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뜻으로 한 게 아닌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개떡같이 전할 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딱딱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목사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딱딱 받아서 알아드시고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범죄했잖아요. 그때 누가 오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감히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한나라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간음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잘한 게 뭐죠? 의인의 책망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누구한테 맡겼는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한테 맡겨요. 자기에게 치부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종인 나단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가지고 가르치도록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 족보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누구 족보냐 하면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대신에 누가 나오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을 누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단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에게 죄를 폭로했던 나단 선지자 이름을 따라서 내 아들 이름도 나단이라고 지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마음을 딱 봤는데 복이 있을지로다 식령이 가난한 자는, 원어는 그렇거든요. 복이 있을지어다 식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다윗을 보고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무지무지하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듣고 옥토바 때여서 깨닫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은조 일사님, 슈퍼밴드 보시죠? 슈퍼밴드 2 보시죠? 네. 저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슈퍼밴드 보거든요. 지난주 보니까 진짜 창작력부터 해가지고 정말 실력이 대단해요. 슈퍼밴드에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팀을 이뤄가지고 밴드를 이루어서 작품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더라고요. 새로 만나는 팀입니다. 근데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했던 팀은요, 아주 자신있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테스트가 아니고 즐기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팀은 1등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기력이 없어요. 되게 조용조용하게 말을 하고 그래요. 보니까 밥도 안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 앞에서 그 음악을 듣고 평가를 하는 그 판단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면 열정이 있다, 열정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늘 같이 밥을 먹어요. 하나님하고 말씀으로 늘 기도하면서 같이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열정이 집어넣으면 열정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은혜 위에 은혜로 나와요. 근데 호흡을 안 해요.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내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전 제가 코로나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는, 저는 이 코로나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새로운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주일 말씀이나 수요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그래도 제 부족한 생각들을 공유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잔치에서 같이 말씀 먹고 기도에 호흡을 하고, 저는 다 눈빛을 보잖아요. 성도님 다 눈빛을 보잖아요. 어떤 마음이신지 막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역사의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고 가신 분들은 그분들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기도가 유유히 흐르는 홍해를 갈라놓기도 하셨고, 하늘의 태양을 잡아놓기도 하셨고,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셨고, 하늘의 불을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기도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같은 땅 가운데 황무지가 장미꽃과 같은 데는 일들을 이뤄가기도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가 기도를 통해서 땅이 진동하고 착고에 풀려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잘한 게 뭐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마음이 의를 쫓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오실 때 뭐 얻어가려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백성들이 똑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서로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요,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악인의 진수성찬에다가 내 숟갈을 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 가운데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저는 청년 시절에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긴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하고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뒤를 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축복을 해주려고 해도 그때는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건, 축복을 주시는 건 상한 마음이더라고요. 누가 기도하죠? 상한 마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죠? 애통한 자가 기도합니다. 주중에 어떤 성도님 만났을 때, 성도님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그분이 용사예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환경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믿으시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천년을 하루와 같이 쓰시는 하나님이 천년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평생의 기도를 쌓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천년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루의 인생인 여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진짜 그냥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진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냥 나오는 말로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는데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습관적으로 험담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다 해요. 근데 그걸 끊어야 돼요, 이제. 그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이 악인의 그 진수성찬에 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인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려면요, 그릇은 처음부터 준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질그릇이 그냥 세워지나요? 창조자된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시간을 두고 만들고,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불길에 들어가서 초벌, 재벌, 그걸 다 거쳐야 그때부터 윤기가 나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부터 제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세대로 끝나게 안 하시더라고요. 임장로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문제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대와 소원을 갖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있겠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고, 못 깨달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면 또 그것 가지고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다 갈급한 마음이 다 생겼어요.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이제 막 힘을 다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물과 같은 모든 것들을 싹 말리시고 홍해길을 광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 마음이 악한 자의 그 진수성찬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 하시고요. 성도님들의 모든 맡겼던 것들,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또 오랜 고난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소망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승리를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함께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만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 충만케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잠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은 여인 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 같이 허무하게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 주셔서 영생에 투자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계대의 계대를 이어가고, 또 계대를 이어갔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의 얼굴로 서로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린 모르나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 상한 마음 되게 해주셨습니다. 애통한 마음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내 입술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희 집사님 친오빠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는데 그저께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병실로 오신 우리 정경희 집사님 친오빠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그러시는데요. 시험 가운데 교회 출석하지 못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아들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임복순 권사님 가슴 통증 그리고 허리 협착증,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도 병원 다녀오시는 거 뵙고 했는데 가슴이 자꾸 뛴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윤세라 성도, 우리 이소영 권사님 둘째 따님입니다. 이제 둘째 딸 이제 출산 임박한 가운데 있는데 첫째 지연이도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추석 어기쯤 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요. 예정보다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김정슬 권사님, 조양재 권사님 정말로 신기하게도 정말로 뼈가 딱딱 들어맞고 회복이 빠릅니다. 이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꼭 놓치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을 놓고 또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놀란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기도주를 놓지 않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모든 사업 가운데 직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금제 결과가 나왔는데 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제 앞으로 삶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고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